요즘 물놀이 하다가 사고 나서 죽은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8월달이 가장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이 많대요. 그런데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도시에서 사는 어떤 한 소년이 시골 친척집에 놀러 왔어요. 그래서 호수에서 놀다가 그 아이는 수영을 못 배웠던가 봐요. 발을 헛디뎌서 깊은 곳에 빠져서 막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모습을 보았던 시골 한 소년이 있었는데 그 소년은 수영을 아주 잘했어요. 모두들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그 소년이 뛰어들어가서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도시에서 놀러 온 그 소년을 살려주었습니다. 건져주었어요. 물은 많이 마셔가지고 배가 불룩 나왔지만 죽지는 않았어요. 그 뒤로 두 사람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시골 소년은 가난한 집안 아이라서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소식을 도시에 있는 그 부잣집 아이가 자기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죠. 내가 시골 친척집에 놀러 갔을 때 물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살려줬던 그 아이가 공부는 하고 싶지만은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한다고 하니 아버지가 좀 학비 좀 대주면 안 돼요? 이렇게 물었답니다. 아, 그렇다면 내가 좀 도와주마 하면서 학비를 대주게 된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골 소년은 도움을 받아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화학을 공부하고 생물을 공부해가지고 박사가 되었어요. 그러자 도시에서 사는 그 소년이 이제 장성을 해가지고 그가 정치에 입문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또 이 폐결핵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자기 아버지가 돈을 떼서 대학을 졸업하고 공부를 해서 박사가 된 그 사람이 페니실린을 발명하게 된 거예요. 폐병의 특효약인 페니실린을 발명해가지고 또다시 그 페니실린을 통해서 어렸을 적에 물에 빠져 죽으려고 했다가 살려줬던 그 사람이 고침을 받아서 살게 되었어요. 그 부잣집 아들은 누구였느냐? 나중에 그가 영국의 수상이 된 처칠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살려주었던 소년은 플레밍, 페니실린을 발명한 플레밍이었어요. 두 사람의 만남, 그 인연은 한 개인에게서 끝나지 아니하고 국가와 민족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왜냐? 처칠은 제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2차 대전 전쟁사를 써서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던 문필가예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살려주어서 나중에 플레밍이 공부해서 페니실린을 발명하여 수많은 인명을 죽음에서 건져냈던 인물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만남이라고 하지요. 부모를 만나서 인생의 지침을 배운다고 그럽니다. 선생님을 만나서 삶의 이치를 배운다고 그러죠. 친구를 만나서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고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의 소중함과 사랑의 의미를 깨닫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만남이라고 그러죠. 만남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만남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을 좌우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도 만남이라는 중요한 단어를 생각하게 합니다. 왜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놀라운 변화를 체험했기 때문이죠. 어떤 만남입니까? 삭개오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과 삭개오가 어디서 만났죠? 여리고라는 도시에서 만났습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어떤 곳입니까? 여리고는 인류 역사 가운데서 굉장히 가장 오래된 도시입니다. 약 9,000년 전부터 존재했던 도시거든요. 엄청난 오래된 도시예요. 여러분이 백과사전을 찾아보면 여리고가 나와요. 얼마나 오래된 고도인지 몰라요. 여러분, 여리고는 남쪽에 있어요. 그리고 날씨가 따뜻한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27km 동북쪽으로 가면 있는 곳인데, 그곳은 물이 좋고 기후가 좋아가지고 곡식이 잘 되고 과일 열매가 풍성합니다. 거기다가 교통의 요충지거든요. 예루살렘, 갈릴리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려면은 여리고를 거쳐서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는 교통의 요충지예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을 올라가실 때 언제나 여리고를 통해서 올라가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역사가들에 의하면은 이 사람은요, 어렸을 적에 소아마비 증세를 알아가지고 키가 발육하지 않아가지고 키가 아주 작은 사람이었어요. 거기다가 이 사람은요, 비록 신체적으로는 문제가 있었지만은 공부를 꽤 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세무서 서장이 되었습니다. 여리고는 무역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두세나 관세, 지세 같은 세금을 걷어들이는 세무서가 있었거든요. 그 세무서의 서장이 된 거예요. 비록 그는 오늘 성경의 1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는 부자였습니다. 돈이 많았어요. 잘 살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결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왜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은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을 일제 앞잡이로 세워가지고 괴롭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유대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세금을 거둬들이게 했던 거거든요. 과도한 세금을 거둬들여가지고 일부는 로마 제국에다가 갖다 바치고 일부는 자기가 착복했던 게 바로 세리들이었어요. 그 세리들의 우두머리가 세무서장 삭개오 아닙니까? 세리장. 그러니 이 사람들은 매국노와 같은 사람들이다. 국가와 민족을 팔아먹은 사람이다. 어쩔 수 없이 과도한 세금을 갖다 바치기는 했지만 그들을 미워했거든요. 나쁜 사람들이라고 했거든요. 참으로 수전노와 같은 인간들, 강도와 같은 그런 인간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스라엘에서는 세리하고 창녀를 가장 욕먹는 사람들,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로 지목을 하게 되었거든요. 사람들을 욕할 때 이 세리, 강도 같은 사람, 그리고 창녀 같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옛날부터 욕을 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돈은 벌었지만, 좋은 집에서 살았지만, 넉넉하게 살았고 높은 지위와 권력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래서 언제나 소외감을 느꼈고 외로웠어요. 열등의식을 느꼈어요. 왜요?
같은 동족들이 자기를 그렇게 상종하지 않고 왕따를 시켰고 또 손가락질을 하며 등 뒤에서 비웃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록 그는 인간적으로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던 차에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가지고 놀라운 기적을 행한다더라. 중풍병자도 살리고 안진병도 일으키고 눈먼 자도 보게 했다더라.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렸다더라 하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놀라운 소문을 듣고 그는 호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예수라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만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던 차에 여리고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얼마나 가슴이 울렁거리고 귀가 번쩍여야 될지 몰라요. 예수님 한번 만나고 싶다. 그 당시에 예수님은 인기 절정의 분이었거든요. 여리고가 교통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위해서는 그 여리고를 지나가야 했거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 여리고를 지나가신 것은 그때가 마지막이었어요. 왜요? 다시는 여리고에 올 필요가 없거든요. 왜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원수들에게 붙잡히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하기 때문에 다시는 여리고에 올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 삭개오로서는 마지막 기회였던 거예요. 그 기회를 그는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한 번쯤 만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저쪽에서 막 그냥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 들었어요. 그 나사렛 예수가 드디어 시내에 발을 들여놓았거든요. 그때 얼마나 그는 가슴이 막 불이 타올라오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내가 한번 꼭 만나고 싶다.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도대체 그가 무슨 말씀을 할 건지 한번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곳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에 쫓아갔지만은 그러나 수많은 군중들이 이미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었기 때문에 키가 작았던 6살 때 소아마비 증상을 앓고 키가 자라지 못한 이 삭개오는 도저히 볼 수가 없었어요. 큰일 났다. 내가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는데 마지막 기회를 놓친다면 다시는 예수라는 그 유명한 분을 만날 수 없을 텐데 어떡하지? 그러다가 그는 저만치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목 저만치 돌무화과 나무가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지, 내가 비록 키가 작아서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이 틀림없이 이 길을 지나갈 것이고 이 길을 지나가면 나무 위에 있는 나는 그 예수님을 환히 볼 수 있겠지 하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리고는 그 나무, 돌무화과 나무가 서 있는 곳에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나무에 선뜻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왜요? 위험하니까요. 키가 크고 힘이 세고 건강한 사람도 나무에 올라가려면 위험하잖아요. 나무 위에서 만약에 미끄러져 떨어지기라도 한다면 중상 아니면 사망 아닙니까? 위험하단 말이에요. 또 그 나무에 올라갈 수 없는 것은 뭐냐면은, 아니 그래도 세무소장쯤 된 사람이 말이지요, 사회적인 그만한 위치에 있고 그리고 로마 제국의 인정을 받은 그 사람,
인간적으로 돈 많은 그 사람 아닙니까? 동네에 그 여리고 시내에서 아니 삭개오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많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말이죠, 애들이 놀면서 올라가는 나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나무에 올라간다면은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그래서 채통이 그냥 말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를 올라가요? 올라갈 수 없어요. 또 올라가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뭐예요? 그 당시에 세리들은 가끔 테러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저것들이 흑안낸 도둑놈들이지 과도한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말이야, 자기들이 착복하는 흡혈귀와 같은 인간들인데 하면서 가끔은 테러를 자행했던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올라가서 그 나무에 있다가 사람들에게 발견되면은요, 아니 돌이라도 던지면 어떻게 해요? 도망갈 수도 없고 나무에 있는데 어디로 도망가요? 다 노출되어 있는데요. 거기다가 삭개오도 자기 밑에 부하 직원들이 있었거든요. 관직에 있는 사람이라서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면은 얼마나 또 실망하겠어요. 그리고 노마하의 권력자들이 만약에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게 되면은 또 이것도 문제예요. 저자가 말이야, 예수를 보려고 저기 나무에 올라갔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 당장에 해고시킬 수도 있어요. 저 예수 편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예수쟁이 편이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고 해고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는 부와 명예, 권세를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 예수님이 거기 많은 군중들의 에워싸가지고 뭐 그들이 그냥 예수님을 칭송하고 지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 묻는 말에 대답해 주기도 바쁜데 어떻게 그 높은 나무를 쳐다보겠어요? 비록 나무에 올라가서 이렇게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이 쳐다보지도 않고 말이죠, 거기 앞에 있는 군중들만 쳐다보고 이렇게 모르고 지나가면은 예수님을 자기가 똑바로 못 볼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저것 생각하니까 정말 이거 나무에 올라간다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삭개오가 고민하다가 어떡합니까? 결국은 그 나무에 올라가고 말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속에 있습니다. 삭개오가 힘들게 돌 모아가 나무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안간힘을 다해서 그냥 이를 악물고 최선을 다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아마 몇 번 미끄러졌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다시금 또 다시 시도하고 또 시도해서 지금 급하거든요. 물론 예수님이 군중들에게 에워싸여서 그 거리를 지나가는 그 속도가 빠른 건 아니지만은 지금 오시기 전에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얼마나 급해요. 그래서 몇 번간 실패를 하고 시도를 하면서 그 나무 위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나뭇가지 사이로 고개를 내밀면서 이제 저만치 오는 그 군중들과 예수님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리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눈이 뚫어져라 보면서 참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가요? 군중들에게 에워싸서 점점 삭개오가 올라가 있던 나무 밑에 가까이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고개를 들어 삭개오를 쳐다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은 뭘 느끼신가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 말씀을 듣고 삭개오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냥 이음을 무릅쓰고 그가 빠른 속도로 내려와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에 그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기뻐서 그냥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은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 말씀밖에 안 했거든요. 그런데 왜 급히 그렇게 내려왔어요?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은 구면입니까? 초면입니까? 구면이면은 삭개오가 남이 올라갈 필요도 없죠. 아니, 예수님 얼굴 잘 아는데 그분을 만나서 식사도 하고 즐거운 시간도 가졌다면은 뭐 그렇게 예수님 보고 싶어서 그 난리겠어요. 초면이었거든요. 예수님하고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 전역에 그 이름이 더 널리 알려지지만은 삭개오라는 사람은 여리고에서는 알려졌지만 전국적인 인물은 아니잖아요. 만난 적도 없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그 순간 삭개오는 저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구나. 여러분의 성함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성과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이름을 이 세상 사람들이 많이 알기도 하겠지만은 모르는 분도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익히 알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이 삭개오의 그 이름과 얼굴을 다 알고 계셨어요. 다 일치하기 때문에 삭개오 보자마자 삭개오야 내려오라. 아니 누가 예수님한테 저기 삭개오 있네요. 삭개오 저 나무 위에 세리장 삭개오 있네요. 그렇게 알려준 적 없어요. 또 삭개오가 그 밑에서 예수님 나 좀 쳐다보시오 그렇게 얘기한 적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의 얼굴을 알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의 앉고 일어서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작은 신음소리까지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내가 너를 안다. 예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의 사정을 잘 알고 있고 내가 너의 머리털까지 세고 있어. 너의 처지와 형편을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고 있단다. 네가 기뻐할 때 기쁨의 의미를 알고 있고 네가 슬퍼 괴로워하며 피곤할 때 그 아픔을 내가 알고 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 말씀 속에는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 말씀 한마디에 삭개오가 그냥 급하게 나무에서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시편 109편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삭개오, 예수님을 사모했던 삭개오, 예수님을 만나 자기의 속사정을 털어놓고 싶었던 삭개오,
우리 주님은 그를 다 알고 계셨고, 사실 삭개오가 그렇게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도 주셨고, 또 나무에 올라가고자 하는 그 결단의 마음도 주신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날 예수님의 스케줄은 가장 중요한 메인 스케줄이 뭐였느냐? 삭개오와의 만남이었어요. 거기 에워싼 수많은 군중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여리고의 그 많은 시민들이 아니었어요. 돈 많은 부자들, 권력자들이 아니었다고요. 그날 예수님이 만나고 싶었던 사람은 삭개오였고, 그리고 예수님 그를 만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 갖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예수님이 나무 밑에서 위를 쳐다보며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었겠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한테,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 하겠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삭개오가 그렇게 회개하고 그동안 남의 것을 불의한 방법으로 빼앗고 갈취했던 이런 것들을 다 돌려주겠다고 진심으로 회개하자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이제 내가 너와 친구가 되고 싶다, 그런 의미도 있고,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는 말은요, 삭개오만 아니라 삭개오의 온 가족까지 구원하고 싶다, 그런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온 가족을 다 구원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함이니라. 즉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잃어버렸던 삭개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삭개오, 이 사람도 내가 선택했는데 내가 선택한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노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또 만나고 싶었는데 그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 복을 받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하고 깊이 영적으로 교제하고 싶어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하고 대화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개미하고 대화가 돼요? 안 되죠. 개미하고 대화가 안 됩니다. 어느 곳에서 자기 집에서 기르던 개가 주인을 물어주고 죽였다 하더라고요. 저기 그 강남에 가면은 변두리에 원에 그 하우스에서 꽃을 기르는 그런 곳이 있는데, 그 어떤 할머니가 그 하우스를 하면서 15년간 개를 길렀대요. 그런데 자기 자녀들이 전화를 해도 아무리 안 받고, 그래서 가봤더니 세상에 자기 집에서 기르던 15년 된 개가 그 할머니를 물어 죽여버린 거예요. 개하고 사람하고는 뭐 어느 정도 통할지 몰라도 대화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 애완 뱀을 길렀는데 뱀이 또 완전히 그냥 침치감아서 목을 졸라서 지 식사를
지식에서 죽게 만든 거예요. 뱀하고 사람하고도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소하고 사람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가 안 돼요. 그러나 사람과 사람은 대화가 가능하고 하나님과 사람과도 대화가 가능한 거죠.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게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대화할 수 있고,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성령님의 감동과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하고 소통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친밀한 교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한다면 그게 뭘까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며 예배하기를 원해서 우리를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말은요, 영어로 예배라는 말은 드린다는 말과 최상의 가치라는 말이 합성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게 뭔가? 예배라는 것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상의 가치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을 사모했기 때문이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싶었기 때문이며, 그분과 뭔가 소통하기를 원하여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복을 받았습니다. 온 가족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을 받았어요. 나중에요, 이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요, 세무서장 그걸 다 버리고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다메섹이라는 곳 아시죠?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붙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거꾸로져 회개한 그곳 말이에요. 거기 다메섹 지방에 감독이 되었다는, 그 지역 전체를 다스리는 목회자가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은혜와 복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사모하고 쫓아 나온 그 사람, 예수님을 만나 그 말씀 듣고 경배하기를 원했던 이 삭개오를 우리 예수님은 높여주시고 사용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라가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바쁘고 그리고 버겁고 위험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꼭 올라가야 할 그 자리는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명을 따라 모리아 산에서 제단을 쌓고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그곳에 제물로 바치려고 했다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이삭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드렸습니다. 야곱도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를 소중히 여겼어요. 다윗이라는 사람도 그의 평생 소원이 나는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바치고 싶다.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이 너는 장군이라서 많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했으므로 네가 성전을 짓는 것은 합당하지 않고 네가 낳은 자식 가운데 이제 성전을 지을 자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나무와 돌, 건축 자재들을 준비를 해놓고 죽었습니다마는 그도 참으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다가 놀라운 은혜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최대의 전성기를 이루고 가장 위대한 성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올라가야 돼요. 어디를 올라가야 됩니까? 위험이 있어도 올라가야 돼요. 내 체면에 손상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올라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수근거리고 손가락질을 한다고 해서 그래도 우리가 올라가야 돼요. 많은 것을 포기하고 놓쳐버린다고 해도 우리가 올라갈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순교자가 나왔어요. 어떤 기독교 학자는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잃었던 사람 숫자가, 순교자 수가 약 3천만 명 정도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3천만 명 정도가 왜 죽었나요? 결국은 예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포기했다면 죽을 리가 없어요. 그러나 예배의 자리에 올라가고자 그렇게 몸부림하다가 결국은 붙잡혀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했죠? 나를 위해서 목숨을 잃은 자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안심받을 것이고 영광의 그 자리에 분명히 앉아서 의의 멸류관, 승리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올라가는 그 길, 예배의 자리에 가는 그 길은 많은 것들을 놓아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뒤로 밀쳐야 되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 자리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 그리고 샘을 얻는 은총을 입어서 신앙생활의 진정한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